기도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로마서 15장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5장 14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 연습을 하면서 마이크 4번 마이크가 이제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막 뒤에 가서 밑에 쳐다보고 해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추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마 헌금 특송 하시는 분이 깜빡하고 마이크를 들고 가셨다, 가방에 집어넣었다, 막 이렇게 제가 추측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없어졌네. 이따 보면 물어보자 했는데 야, 마이크 혹시 거기 없니 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마이크 여기 있어요. 이 누굴까요? 우리 장윤혁 집사님이에요. 아침에 대표기도 하시고 마이크가 안 꺼져서 가져가셔서 한번 가방 밑에 넣어놓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만 가지고 이거 가져갔다, 집에 가져갔다, 가방에 들고 갔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트집 잡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스스로 트집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원인은 저기 계십니다. 자, 어쨌든 좀 웃고 예배 좀 드리시자고.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세움을 통하여서 민족 복음화를 넘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였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들려지는 말씀,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모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모아지면 형제 중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하고 성격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를 그렇게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5장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록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종된 나를,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꾼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단어로 써 있어요. 레이투르곤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이 일꾼의 의미,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이 헬라 민족에 같이 살아갈 때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냐면 어떤 계층에게 쓰게 되냐면 네 가지 계층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사제들이죠. 그러니까 사제들에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또 하나는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가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들에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사제들 같은 경우는 이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과 가깝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일꾼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또한 이 합창단이라는 것은 왜 합창단이냐, 이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운동가들은 그 열심히 횃불을 들고 뛰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삶의 활기를 느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군인들에게 기다렸을 때는 이 군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일꾼을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헬라 사람 중에 아테네 사람들은요, 이 네 부류의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당한 어떤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 정도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그 표현을 일꾼, 오늘 말하는 레이 투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레이 투르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나라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삶으로 나타나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일루 트르곤, 내가 이 땅에 꼭 존재해야 된다라고 고백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답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녀들에게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도하는 삶이나 여러 가지는 배우라고 하겠는데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할 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분류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2번 정도는 괜찮은데 3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매일같이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쏘노라. 자, 사도 바울의 의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라는 거, 정확히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을 일도 없는 인생에게 베풀어준 호의, 사랑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 말씀을 좀 같이 따라서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 이 나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쉬지 않고 매일 그리스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에 하였고, 여기서 죽일 때라는 거 대표적인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돌을 쳐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주동을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인생길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갈까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자, 무슨 얘기냐면 잡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때 그 형벌, 그러니까 고문이죠. 고문을 가하는 그 옆자리에서 그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욕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우리에 비하면은 이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이죠. 죄인입니다. 당장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아도 마땅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가를 뒷발질하가 하기가 내게 구세. 자, 잠깐만요. 여기 가시체가 뒷발질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짐승을 앞으로 밭갈기에서 보낼 때 채찍질을 가하잖아요. 근데 이 채찍질을 가할 때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지만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야 하면 안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실 인생의 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을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죽였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사도라는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으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묶여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의 믿음의 고백,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한 게 없습니까? 13개의 서신서, 셀 수 없는 교회, 셀 수는 있겠다. 교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게 없대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사도 바울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요. 저나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이 내 안에 없었다면 내가 절대로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니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저가, 죄인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만인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잠깐 눈 감고 내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았다. 저 손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손 들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아닙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한 주로 그냥 한번 해요. 정말 이 삶이,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그 핑계로 새벽을 한 번 못 깨워요.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예배 나오는 것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근근히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여기에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천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흡하고 살고 멀쩡하게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감과 동시에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에 자랑거리가 차고 넘쳤냐?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서 그의 말의 능력을 주시고 손의 능력을 주시고 발의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인생길 가운데는 자기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니까 하나님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증명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 간증거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간증 딱 하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10년 울고 먹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그 간증 하나 가지고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저 중학교 때 관증 들었던 얘기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우지 정도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매일 삶의 간증인 거예요. 감옥에 갇혔대요. 나 노래했다? 나 거기서 기도했다? 이 말이 됩니까? 나 저기 성경에서 떨어졌는데 나 살았더라.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았더라. 예를 들자면 교회를 도대체 몇 개를 세웠어요. 물론 안 세워서 모르지만 엄청 많이 세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앉은 베개를 일으켜요. 귀신을 쫓아내요. 심지어는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도 살려요. 설교 듣다 졸면 3층에서 떨어져요. 여기가 3층이에요. 이거 사도행전 할 때 기억나십니까? 우스갯소리 했던 얘기. 마침 또 여기가 3층이에요. 4층은 괜찮아요. 4층에서는 안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3층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분 몇 분 계셔서 이 얘기 한번 한 거예요. 딱 걸렸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때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웃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일 내 입술 가운데 내 개인적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시간도 모자른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이뤘던 모든 능력과 어떤 성령의 역사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내게 능력 주신 주님만 박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나중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내게 어떤 삶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시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뛰어넘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자, 여기 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시냐면 표적도 같이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씀이 진실, 진리라는 것을 증거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일어나는 귀신이 쫓아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려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그 표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라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끊임없이 자기 삶 가운데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요? 주님만 드러나도록 그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의식으로 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그것이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내 입술 가운데 누가 자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되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별로 경험을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매일 그냥 자랑을 해도 계속 자랑할 것이 일어나는데 1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 자,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날 그것이 상실됐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나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자, 그러면 저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고 내일도 미래에도 일어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뭐예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나 봤더니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을 하더라.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뭐예요? 환경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나눠줘서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순종 못하는 것을 안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주가 말씀하시면 내 생명까지 드렸던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같이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오늘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고 회복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는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불순종합니까? 우리는 자꾸 불순종을 무슨 죄를 지면 불순종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순종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주일날 11시 예배 근근히 생명 유지, 생명 연장, 꼭 이렇게 여기 이게 뚫어서 있는 거, 그거 연장하려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오는 그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한 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 순종하십니까?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벗어난 삶을 우리는 그냥 살아요. 그러니 오늘도 제자들이 했던 그것을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실현되고 재현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차이에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저도 막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저한테 교만하다 그럴까 봐.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말 못했어요. 어쨌든 막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랑할 건데가 없는 거예요. 그 모이기만 하면 세상에서 들은 지식은 박식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건강 아주 박식해갖고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성경 한 구절도 인용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 심각한 거.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떠들어요. 막 떠드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게 많더라고요. 너무 박식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식한 목사님 어제 이 앞을 지나가셔서 만났어요. 이거 왜 지나가나 봤더니 이 근처에서 축구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만났는데 아들이 들어서 그러대. 저 목사 진짜 말 많으시네. 말을 하시다가 가시는데 또 오셔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또 오셔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예수님 못 들었어요. 축구 얘기 들었어요. 축구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내 삶이 끊임없이 불순종 삶이니 내 입에서는 성경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너무 죄송해요. 무식해요. 제가 무식해요. 근데 여기에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서 무식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무식하리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무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식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고 가십시오. 진짜 미련하다, 답답하다.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 나는 맞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의식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있으나 마나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세상 사는 삶이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느 좋은 곳이 뭐가 있냐 이것이 나쁘다 계속 거기 통계와 확률을 쫓아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줄 때 필요를 느껴지거든요. 그들이 없는 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미친 듯이 기도 본 적이 있나?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 미친 듯이 전도해 본 적이 있나? 미친 듯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 없어요. 그냥 오늘도 죄송합니다. 좀 오늘 조금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마당 받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마당만 받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삶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 지난주에 소천했어야 됩니다. 저도 죄 짓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죄를 져요. 소천했을 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또 내일도 저한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내일 월상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내일 살게 해주실 거예요. 저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내일 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큽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걸로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제는 좀 바꿔가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매달리십시오. 미친 듯이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삶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가 식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우리가 좀 이 한 주 동안 아니 새롭게 시작한 이 6월 좀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자,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떠들게 하지 말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여러분들 기도 더 좀 하게 만들고 말씀도 더 좀 보게 하고 예배도 더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막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변화들 그것을 막 떠들어 다닐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일꾼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내가 그것이 증명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 예수를 줘야 되는데 예수를 줄 수 없는 우리들 그것이 변화되어서 끊임없이 예수를 줘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한 달 새롭게 시작한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대로 그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이 증명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